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또한 아삽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에 있는 여러 시 중에 무려 12편의 시를 쓴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 혹은 악장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내용의 시를 시편 78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면 지금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삽의 말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말하는 말, 지금부터 할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마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건 꼭 들어야 돼,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이렇게 말하듯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얼마나 신선한 내용이고 놀랍기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내 말 꼭 들어보세요, 내 말 꼭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고 확신이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삽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용 보면 실상 그렇게 특별한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해서 뭐 특별한 이야기,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아삽이 들으라고 귀를 기울여 했던 이야기는 네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 너희 조상들이 이미 너에게 얘기했었던 오래된 이야기야. 별로 신선할 것 없어, 특별할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기대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순간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신선미가 떨어지고, 그것도 최근에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줬었던 올드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전에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무려 2번에 걸쳐 이야기하고, 2절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엄밀히 말하면 약 4번에 걸쳐서 1, 2절에서 앞으로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특별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는 그 말을 다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을 원합니다. 저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존에 들었던 이야기 말고 뭔가 신선한 이야기, 새롭게 해석해서 내 마음에 혹은 내 머리에 끄덕이고 깨달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 그런 메시지 듣고 싶다, 이게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본문을 통해 신선한 통찰력을 원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본문에서 말하면 저 좋은 설교, 메시지 참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늘 듣던 스타일의 설교보다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롭게 설교하면 신선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더 은혜가 되고 더 새로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것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광어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좀 일반적인 횟집이 아니라 좀 광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좀 싼 집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광어로 매운탕도 끓이고 튀김도 만들고, 광어 살을 가지고 국수 면에 비벼서 주고, 다양한 맛을 가지고 광어 맛을 보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야, 광어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구나.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광어가 회가 나오잖아요. 딱 회를 먹고 나서 느낀 점은,
그래, 광어는 회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어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지만 그 광어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본연의 맛, 광어 원래 맛이 가장 광어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도 그런 거죠. 가공되고 요리되면 원래 맛과 또 다른 맛들을 낼 수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회는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고추장으로 양념되기 전에, 탕으로 끓여지기 전에 그 본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수려한 문장력에 설득력 있는 언어가 추가되고 감동적인 예화가 더해지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해석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을 때 어쩌면 가장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삽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오래된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다양한 사람들 거, 유명한 사람들 거 많이 듣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이 성경 말씀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쓰여진 그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그 신선하게,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어서 누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저절로 아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 설득력 있고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을 쥐어 짜낼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있기 때문에 저 본문이 은혜스럽고 저 본문이 좋은 본문이구나가 아니라 그냥 그 읽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오래 듣고 다 알고 예전 말씀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누군가부터 들어본 것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만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삽은 이렇게까지 들어서 이미 아는 바고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알려졌던,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무려 1절과 2절에서 4번에 걸쳐서 표현을 바꿔서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되지 않고 원래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손이 나오고 후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손에게로 흘러가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6절 말씀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또 다른 그들의 자녀에게, 최소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3대까지 이르도록, 그것이 내 대에서 끊어지거나 내 자녀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미되지 않은 원색적인 생생한 횟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적어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전하라 라고 무려 4절과 5절, 6절에서 5번에 걸쳐서 자손, 후대, 후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알게 하라, 전하라, 숨기지 말라, 일러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과 8절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조삼모사 믿음이 좋았다 흔들렸다 마치 풍전등과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잠깐 알 수 있지만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후손들에게 자손 3대 이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써서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고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않으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9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22절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속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과거를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중에도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충족해 주시고 동풍과 남풍과 많은 고기와 남은 새를 또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시는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먹이고 살리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믿음과 상관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 간증들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원색적인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유익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떠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자손 2대, 3대를 넘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던 아삽의 말씀을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다 아는 바요, 오래전에 조상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 선대 이르기까지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고 잘 해석된 말씀 이전에 있는 본연의 그대로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